여러분 구정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번 명절은 정말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이 명절에 이 고흥 처갓집에 좀 다녀왔습니다. 장모님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기대와 기쁨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바로 이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기대가 예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대가 성도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 즉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 가운데 이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도 예수를 바라보고 또 슬플 때도 예수를 바라보고 또 누군가가 내가 막 보고 싶을 때도 그때도 예수를 바라보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톰 행크스가 주연한 이 게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택배 업체에 다니는 이 주인공은 매일매일 바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해외 출장으로 가게 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홀로 살아남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졌지만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무인도 생활에서 이 베스트 프렌드를 만나는데 이 베스트 프렌드가 윌슨입니다. 이 윌슨은 이 배구공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 배구공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를 만나게 되죠. 무인도 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이 불을 피우기도 하고 불을 피울 때 마치 인류가 처음 불을 발견한 것처럼 기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4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어디선가 떠내려온 알루미늄 판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무언가 떠올라서 그것을 이용해 무인도를 탈출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미리 준비한 식량도 챙기고 또 베스트 프렌드인 윌슨을 챙겨서 바다로 나갑니다. 지나가는 고래와 인사도 하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항해를 하던 중에 이 폭풍우를 만나 알루미늄 판이 다 날아가고 베스트 프렌드인 윌슨마저 떠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려서 식량도 다 떨어지고 윌슨도 사라지고 희망도 없는 그 순간에 그는 대형 화물선이 지나가고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게 됩니다. 개봉 당시에 이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되고 난 후 12년 후에 멕시코에서 어부로 살던 한 사람이 당일치기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이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고장난 배에서 1년 동안 태평양 한가운데서 물결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살다가 날생선과 상어, 거북이를 잡아먹고 빗물을 식수로 대신하고 무려 15개월 동안이나 이 표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CNN을 통해 알려진 후에 실사판 게스트 어웨이의 삶은 사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의 극적인 이야기로 전 세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인도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또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책으로도 있고 책에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라는 만화책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는 무인도에 사람만 없는 무인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오직 모래밖에 없는 무인도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현직 국가대표 수영 선수이고 한 사람은 수영을 아예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섬은 육지로부터 약 5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박태환이라고 해도
수영에서 육지까지는 갈 수는 없습니다.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구조 헬리콥터가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줄을 내려주게 되죠. 여러분,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구조 밧줄을 잡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이 죽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죠. 의사도 아니면 헬스 트레이너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즉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의 밧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만 하면 됩니다. 수영을 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밧줄을 잡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 것이죠. 왜 독생자를 보냈겠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의 밧줄을 움켜쥐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앞에 이와 같이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상관없습니다. 밧줄만 잡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실제로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이 있다면 이거는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죠. 이것은 보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면 그거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안정시키고 난 후에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 호의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바로와 8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한 후에 나라를 안정시키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정복전쟁을 다 끝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행정조직을 완성시킵니다. 즉 안과 밖으로 나라를 완성시킨 다윗은 이제 사울의 자손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 대개의 경우 이 왕권 안정의 걸림돌이 되는 사울의 자손들을 숙청하는 일이 이게 일반적입니다. 이 조선을 건국하고 난 후에 고려 왕족을 핍박하고 죽인 일도 이거는 같은 맥락입니다. 즉 반란의 씨앗을 없애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죠. 사울 왕가가 망하고 이제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고 이제 안정이 되었으니 당연히 사울에 남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히 또 다윗은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 잘못했다가는 사울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 이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로 인해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사울의 왕족들이 이 왕권에 위협을 주곤 했기 때문에 사울 자손들을 찾아내서 숙청하거나 핍박을 가하는 거 이게 상식인데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가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혹시 남은 사람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 시바는 참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우중을 깨닫고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가를 몰살한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알려주지 않았겠죠. 근데 시바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숨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마길의 집에 숨어 있던 무비보셋을 찾아 부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이 죽을 당시 약 5살 정도였습니다. 이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9장 13절을 보면 그는 2발을 다 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보면 무비보셋은 단순히 저는 정도가 아닙니다.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5살까지만 궁에서 지내다가 그 후에 17년에서 약 18년 동안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고 멀 요단 동편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숨어 지내게 되죠.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그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2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장애를 가진 내가 숨어서 몰래 숨어 살아야 하는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다윗이 찾는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이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두려웠을 겁니다. 야, 내가 이제까지 잘 숨어 살았는데 야, 다윗이 나를 찾는구나. 야, 나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아마 무비보셋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이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엎드려 다윗의 선처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뜻밖의 은총을 베풀게 되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합니다. 이 사건은 2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 가족이다. 즉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윗의 국정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식탁에서 주로 정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와 함께 정치를 함께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너무나 감격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이 지금까지 죽은 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이런 표현을 전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 앞에 자신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 사이에 개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 개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이방인이나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적 가운데 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거는 아주 욕 중에 최고의 욕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따라서 자신을 개, 더구나 죽은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지극히 낮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한없이 높이는 표현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신을 다윗이 호의를 베풀어줘서 구원해주고 지금 살려준 것입니다. 살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준 것이죠. 무비보셋은 값없이 다윗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비보셋이 영적인 측면에서 바로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거칠기는 하지만 거친 표현이지만 우리는 본래 다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사단에게 속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까 두려워 떨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심판과 형벌로 대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을 받고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알지도 못하던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까지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으로 인해 그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가졌던 그 감격보다 어찌 보면 우리가 받게 된 감격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격을 간직하고 하루하루, 아니 우리는 일평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말입니다. 1절, 3절, 7절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은총을 베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인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인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것은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푼 거라라고 말을 하죠. 그 하나님의 은총의 배경을 7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즉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20장 1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인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다윗이 죽음을 면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무비보셋에게 그 맹세를 하며 은총을 베풀기를 한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의 구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말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 모두는 다 받았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맹세에 따라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생각하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을 조건 없이 불렀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시바를 통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게 하고 사람을 보내 마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울왕가가 멸망한 후에 그는 단지 살기 위해서 두려워서 로드발에 숨어 지냈을 뿐입니다. 이 로드발에서 로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드발은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로드발은 목초지가 아니다, 즉 항무지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미루어보면 무비보셋이 얼마나 연약한 환경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며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었던 왕자인데 그가 정말 두려움에서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그는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신하들은 무비보셋의 상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는데 다윗은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무비보셋을 진심으로 측은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가지 않아도 되는 사마리아를 주님은 일부러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 갔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를 가겠다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 그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일부러 그곳으로 통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일부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은총은 남편이 다섯이었던 여인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아멘하면 오늘 무비보셋과 같은 삶에서 구원의 은총을 힘입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조건 없이 용서했습니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부른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무비보셋의 생각을 알아보고 반역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 앞으로 다윗에게 충성할지 또 다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기도 전에 먼저 내가 반드시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일반적이라면 다윗의 무비보셋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약 세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은 이 복수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니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의입니다. 죄를 갚되 법에 따라 갚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이 죄는 밉지만 죄는 얼마나 밉습니까? 하지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수준을 넘어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바로 맺게 됩니다. 7절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가족으로 자녀로 높여준 것입니다. 이거는 용서의 차원을 넘어간 것이죠. 그러자 무비보셋은 8절에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의 회개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것을 선제적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공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조건 없이 용서해 준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다윗은 조건 없이 축복했습니다. 조건 없는 용서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조건 없는 축복입니다. 용서해 줄 수는 있겠죠.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라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를 축복해 주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축복의 내용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절에도 나옵니다. 7절에 먹을지니라. 10절에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에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13절에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이렇듯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습니다. 토지와 먹을 것과 신분의 복과 시바의 섬김까지 다 받게 되죠. 무비보셋의 공로가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전혀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다윗의 조건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 없는 축복에 다윗은 이유를 밝힙니다. 바로 요나단 때문이라고 하죠.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기로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었으니 다윗은 요나단의 자녀들을 돌봐줄 것을 서로 약속을 하게 되죠. 다윗은 그 언약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정말 무비보셋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과의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축복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조건 없이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조건 없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찮은 종이에 서예가가 글씨를 쓰면 엄청난 가격이 됩니다. 하찮은 하폭에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면 엄청난 예술품이 되죠. 하찮은 서류에 아무 쓸모없는 서류에 경영자가 사인을 하면 엄청난 가격의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누군가에게는 하찮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예수에게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정말 구세주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죽은 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던 무비보셋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축복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그가 그의
부름에 응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로 인해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오직 예수로 인해 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